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또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준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성도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코로나 시대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러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교제하자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전화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직접 나와서 대면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진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귀찮다고 인터넷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꼭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는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율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성경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요. 크게 네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세상을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셔서 홍수로 멸하신,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는 다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셔서 죽이신 무시무시한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의 네 가지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사건과 인간의 타락, 노아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것이 창세기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거의 한 40장 되는 부분이 4명의 믿음의 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4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의 본문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의 처음 지구의 모습은 바로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그 구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층이 그 우주 밖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X선, 감마선처럼 아주 우리 인간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 주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네. 오늘날은 지금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땅에 비를 내리고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구름이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오늘날 지구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또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땅이 있었고 땅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풀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그냥 땅만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채소나 나무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보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6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따먹고 특별히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고도 그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과 같은 곳에 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구간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뒷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게디라 수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나오는 10절부터 내용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4강이 이렇게 퍼져나왔다. 하나는
비송강, 기홍강, 그다음에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지금 유브라데강이 지금 여기 고대 근동 지역에 있죠. 예, 지금도 유브라데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 강들의 근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강들은 각각 따로 흐르고 있어요. 그 근원이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이 노아홍수로 파괴가 되고 또 처음 땅은 다 한 덩어리였어요. 지금은 5대양 6대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지금 다 갈라져 있습니다.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여러 가지 대륙, 여러 개의 대륙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 땅이 사실은 다 한 덩어리였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큰 지진이 나서 대륙이 오늘날 모양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분리가 돼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의 모습은 하나로 연결된 예전에 땅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그 근원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만들어도 충분할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그죠? 왜 인간을 그렇게 타락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만약 그 시대에 아담이었다면, 첫사람 아담이었다면 자신은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천국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수종스럽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됐습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배하고 섬겼던 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도 타락을 했어요. 3분의 1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런 피조물들은 항상 다 언제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인간의 시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오늘날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 영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만나서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덩어리로 태어나고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죄덩어리는 덩어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거나 그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고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예?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날마다 날이 저물어서 서늘해지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교통을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죄덩어리인 우리가 그
아담이 될 수도 없겠지만 아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볼 수도 조차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택을 받았고 또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는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배가 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네. 너 자신을 위해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름을 잊으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곳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귀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것을 결단을 하고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실정을 다 보면은 엉터리가 많아요. 예?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에 가서는 싸우고 다투고 비웃고 조롱하고 범죄하고 불의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돔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이 혼자 살고 있는 남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무슨 뜻입니까? 옆에 와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빌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종처럼 불을 비우면서 써먹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덮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예? 바로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일으켜주고 실패하면 실수하면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예? 왜요? 다른 사람이면은 그냥 내가 남몰라야 하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가 바로 나고 내가 남편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밥을 먹고 씻고 닦고, 예? 여자분들은 분칠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꾸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가 바로 나에게 그런 존재고 남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 아유 저기 나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 아유 저기 나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용기를 줘야죠. 예? 밖에 나가서 남편이 힘들고 어렵게 사회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러면 지금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가 힘이 빠져있고 축 처져 있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남편이 집에 왔어도 아내를 보면 아이고 하루 종일 애 키우고 살림하고 집안 청소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쁘고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가정은 그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포트해주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서로가 서포트해주는 아내가 되고 서포트해주는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대로 서로가 서포트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천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날마다 천국으로 만드셔서 가정에 끊임없이 웃음소리, 행복한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사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점점 늦게 하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남자로 여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우리나라 말해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자식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개나 고양이를 내 자식처럼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 여러분 찾아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인정해 드릴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개나 고양이를 자식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육적인 육체예요. 그 흙으로 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겉모습은 육체로 지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고양이나 개보다 다른 짐승보다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개나 고양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반하는 일이요. 개나 고양이를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동성애에 대한 입법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반대하고 강력히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순교 설교하시는 강단에서 강력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동성애가 입법으로 통과돼서 합법이 된 경우가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52개 중에 대부분이 동성애가 이미 합법으로 선포가 되었고 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동성애가 이미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타락하고 방종케 만드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교회가 용인할 수 없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선포하고 또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 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좋아서 남편을 택하고 내가 좋아서 아내를 택해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같이 동거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해져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성격 탓이다,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면서 결국 이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이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좀 봅시다. 예수님의 경우 배우자의 음행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 요구하는 이유도 천차만별이었고 다양했습니다. 음식을 못한다, 자녀를 교육을 잘못시킨다, 부모 공양을 잘못한다, 옷을 너무 잘 못 입는다,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서 이혼 사유를 내고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또 새롭게 자녀를 두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당시에 간음죄를 범하기는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는 못하니까요. 고대 근동의 여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려면 이게 막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휩싸감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거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집 밖을 여자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만나가지고 간죄를 범한다, 간통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 남자들에게 간음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것은 간음을 행한다. 이 말씀은 간음죄는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서로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 남편들이 대부분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을 피고 간음죄를 범하는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아내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남편분도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간음하는 그런 남자 성도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들 대부분이 그 남편의 외도와 술주정과 도박을 다 참고 용서해주고 그래도 기도하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자신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고 술과 도박과 간음 빠져서 생활했던 그 남편이 나중에는 변화가 되어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남편이 바람을 피면 대부분은 그냥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혼을 해버리죠. 그러나 신앙의 면에서 볼 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어도 남편의 외도나 바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 수도 있겠지만 또 만난 그 남편도 바람을 피필 가능성이 많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분하고 사십시오. 어디 가서 또 누굴 만나서 어떻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시작해도 그 남자가 바람을 피지 않으려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내분들이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도 아내인 여러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다 변화가 되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